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십계명 마지막 계명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처지를 만족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고 십계명 마지막 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남이 가진 소유를 잘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모든 죄는 탐심에서 나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범죄, 우상숭배도 탐심에서 나오고 5계명에서 10계명, 인간관계에서도 욕심에서 범죄하게 되고 욕심으로 사람들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이 욕심이 처음으로 일으키는 것은 뭐냐? 욕심이 처음으로 일으키는 것은 원망이다 그랬습니다.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되고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 모두는 육적인 욕망을 따라서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원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원망의 결과는 자기는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14장 29절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자들은 다 원망하다 죽었다. 누구만 원망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1세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원망하다 육적인 욕망 따라 살다가 원망하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원망하면 자신은 멸망당합니다. 그렇다면 원망하는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민수기 14장 33절을 봅시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다가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세대 1세대만 죽은 것이 아니라 1세대의 죄를 지고
아버지가 엄마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서 원망 불평해서 광야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죽은 것만 아니라 34절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 부모의 죄를 지고 너희 자녀들이 너희 부모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된다. 부모의 죄는 부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죄는 자식들이 져야 된다. 그래서 자식들이, 2세들이 40년 동안 부모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망하면 자신은 멸망하고 내 자손들은 내 죄를 등에 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위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죄의 원인인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이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이적은 원망할 때는 꼭 이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적은 감사 찬송하면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원망 불평하는데 꼭 이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망 불평하면 죽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다가 원망 불평함으로 광야에서 다 1세들이 죽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는 사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습니까?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끌려가게 해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겠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시온이 그리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탄식하고 울부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앞서가셔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9가지 재앙을 맞고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은 맷돌 가는 여자부터 애굽의 왕궁에 있는 첫 아들은 다 죽게 하는 재앙이었어요. 첫 동물 다 바로의 아들도 죽었고 맷돌 가는 여인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온 애굽 사람들은 애국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 고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어린 양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른 어린 양 피가 있는 집에는 문설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감으로 6월절 날 출애굽 광복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홍해 바다에 길을 열어주셔서 맨 땅같이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냐면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걸어갈 때, 물이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쓴 물이 단물 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샘물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햇빛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보호하여 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내려주다 따뜻하게 잠을 자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 광야는 마실 곳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저 하찮은 저 일용할 양식 주시는 저 하찮은 양식 만나를 우리는 싫어한다. 그토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원망하는 자들을 다 물게 하셔서 죽게 했어요. 원망하니까 죽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스라엘 광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도다.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저들을 구원하는 사에게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받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에서 죽였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16장 46절 49절을 봅시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려주셔가지고 14,700명이나 죽게 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죽는 이적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민수기 16장 35절 봅시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가지고 불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250명, 원망하는 250명을 다 죽여버렸다. 민수기 16장 11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제사장을 대적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제사장 이 사람을 향하여 대적한 걸로 보지 않고 세우신 이는 나다. 너희가 제사장 세우지 않았다. 내가 세운 이다. 내가 세운 왜 아론 제사장을 너희가 대적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땅이 그들에게 입을 벌려가지고 원망하는 자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 집을 삼켜버리고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의 재물을 다 삼켜가지고 땅이 덮어가지고 그들은 다 멸망하고 죽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욕망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원망하면 하나님은 죽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귀하여서 그렇다면 감사 찬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감사 찬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히 겨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에 알지 못해서 연약해서 원망 불평했거든.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 입술의 원망 불평을 다 제하시고 오늘 말씀을 영접하셔서 어떤 환경 어떤 힘겨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 찬송을 오늘부터 시작하므로 여러분과 제 인생이 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3절 한번 들어봅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바가 남유다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사람 저 여호사바를 치러 가자고 사탄이 연합군을 만드는데 어떻게 했냐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암몬과 모압과 암몬과 세일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자신을 치러오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대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군대 앞에 이스라엘 남유다 군대 앞에 창과 검으로 무장한 군대를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감사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감사대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대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대 찬양대가 제일 남유다 앞에서 감사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 군대와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었냐면 길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곳은 길갈인데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는 2,000m예요. 2km예요. 오리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m를 걸어가서 여리고성을 돌고 또 길갈로 돌아오라. 그러면 2,000m를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지고 여리고성은 600m입니다. 그러니까 2,000m 걸어서 600m 여리고성을 돌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려면 하루에 얼마큼 걸어야 됩니까? 4,600m. 심리하고 600m를
걸어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리 이상 뜨거운 날 34도 35도의 뜨거운 광야 날에 4,600m를 걸은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도 순종하고 둘째 날 쭉 순종하고 여섯째 날 순종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 또 명령하시기를 일곱째 날은 한 바퀴만 돌지 말고 7바퀴를 돌아라. 여섯째 날까지 돌아서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매일매일 10리 이상을 걸었으니 다리가 아마 쥐가 날 정도로 아플 건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가서 2,000m 걸어가서 길 가서 여리고까지 걸어가서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려면 뭡니까? 600m니까 6, 7에 40, 4,200m 아닙니까? 여리고성만 도는 7바퀴는 4,200m요. 10리가 넘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2,000m 또 가서 4,200m 여리고성 7번 도니까 6,200m 돌고 할렐루야 소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에 순종을 하여 여섯째 날까지 힘든 몸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길가에 돌아온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리고성까지 2,000m를 걸어가서 7바퀴 4,200m를 돌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보니까 나팔 부소를 들은 백성들은 크게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외치니까 6,200m를 돌고 믿음의 순종하고 외치니까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사는 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에 왔으니까 총 몇 메타를 걸은 겁니까? 오는 길에 2,000이니까 8,200m를 걸었어요. 여러분 20년을 더 걸었어요. 그럴 때에 믿음에 순종하고 감사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평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9절 21절입니다.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찾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따랐지만 병든 자, 아픈 자들, 환자들이 많이 따라와. 그런데요,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 있는데 해가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해가 저물었어요. 이곳에는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많은 무리들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 좀 먹고 하게 합시다.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을에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줘라.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보니까 벌써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자와 아이 외에 벌써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감사 제목이 되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감사 제목이 될 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벌써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축사기도, 이 축사기도는 감사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 벌써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 감사기도하고 떡을 떼어 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먹고 12강에 남는 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4절 봅시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쌓였더라. 아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첫 번째 한 기도는 뭐냐?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했습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송장이 된 나사로가 수족에 배로 동인 채 벌떡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오게 하신 이는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 우주 만물을 말씀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시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망할 것 같아도 내 인생 앞길에 여리고성 같은 태산 같은 성이 내 앞을 가로막아 할지라도 죽어 송장이 될 같은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면 내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하면 여리고 연합과 같은 무서움도 사라집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막는 여루성도 무너집니다. 죽은 송장 같은 내 삶이 예수님의 생명을 임함으로 생명이 있어서 살아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 생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첫 번째 히브리 13장 5절입니다. 그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처지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감사의 문을 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재 너무나 힘들고 힘겹더라도 현재의 처지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열고 현재 처지를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부터 감사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잠잘 뿔이 있다. 공중의 새도 쉴 거처가 있다. 나는 이 세상에 왔지만 거처도 없고 쉴 곳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없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 50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탈때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 따뜻한 방에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따뜻한 방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에는 빈들에서 하늘나라를 전하시고 치유사를 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주무시지 않고 밤람산에서 구원 역사를 위해 구속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도 영광의 모습으로 말을 타고 가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빌려서 타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속옷까지도 다 로마 군병들이 제비뽑아 다 가져가셨어요. 마지막 성찬시도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 사용하셨고, 죽음까지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갈 정도로 가난하게 사시고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가 감사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을 이길 모든 힘은 예수님께로 옵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이길 힘도 예수님께로 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힘도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 탐심을 내 마음에서 물리쳐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을 제하여 주옵소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인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인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인 나의 모습을 보고,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힘겨운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되셔서 나를 은혜로 둘러싸 주시고, 사랑으로 둘러싸 주시고, 나에게 복으로 둘러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죽는 이적을 택하지 말고 감사하고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사는 기준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항상 받으며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